6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릇된 삶, 거짓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24장 1절 2절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주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람산 위에 앉아 있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을 보통 우리가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종말, 즉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본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4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야 합니다. 전반부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3절에서 질문합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실제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앞에는 뭡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런 일은 앞에 나오는 거겠죠. 그럼 앞에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러므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AD 70년. AD 70년 로마 디도라는 장군과 그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거죠. 그죠? 7개월 동안 포위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배가 고파서 사람을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러고 나서 또 뒤에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끝과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 설명드렸듯이 제1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 우리 집사님 머리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이거 다 외우셨는데. 네. 제1, 제2, 제3성전이 모두 다 어떻게 되었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진 것도 다 어떻게 된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 아무리 큰 교회, 대단한 교회도 영원하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100년이 넘는 교회다 하면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영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은 한 세대를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세대 교체할 때 교회들이 어려움이 생기죠. 전임 목사님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후임으로 교체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부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교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참 아름답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보면은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꽤 있죠. 그래도 근데 이제 1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부흥했던 시절에 그것을 유지하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되게 이제 줄어들어서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면에서 보는 성전의 외양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의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자 매우 번쩍이는 광채를 반사했고 사람들은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려야 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멀리서 있던 나그네에게는 눈으로 덮인 산처럼 보였다. 이렇게 1세기 당시에 역사가가 있었어요. 요세푸스라고. 이 사람이 그 성전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기술을 남겨놓은 덕택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눈으로 보듯이. 그런데 이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 근데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남았어요? 네? 남았죠. 가끔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남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군이 일부러 그걸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죠. 왜 그걸 남겼다고요? 너희들이 기억해라.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지배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올렸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이가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가 그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4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인데 바로 이거죠. 그죠? 그때가 되면 미혹당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5절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자칭 타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미혹된다. 11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짧은 문장 속에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미혹된다, 미혹된다, 미혹된다. 그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될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구약 성경은 거짓 예언자들을 자주 경고했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뭐라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죠? 몇 년 전인가요? 한 5, 6년 됐나요? 미국에 있는 한 전도사인가 여자 전도사가 얼마나 북한이 쳐들어온다, 땅굴을 파고 들어온다, 아니 망한다, 어쩌니 얼마나 예언을 많이 하고 한국 교회가 거기에 미혹됐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전혜순이었나?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인데.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미혹돼 갖고 그냥 그 난리를 치고 신학교에서도 전도사들이 거기 미혹돼 갖고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되는 거죠. 누가 예언을 한다 어쩐다, 아프리카에 누가 예언을 한다 어쩐다 하면은 그냥 귀가 솔깃해 갖고.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듣고 싶은 거예요. 딱 걸려드는 거죠.
사기를 누가 당합니까? 예? 사기를 누가 당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기를 잘 당한다. 그런 분이 있으면 본인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딱 걸리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에스겔 13장 2절 3절입니다. 인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요? 선지자라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실제로 요세푸스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아들이 당시에 등장했는데 어떤 사람은 추종자가 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당시 인구를 생각했을 때 오늘날로 치면 한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30만 명, 30만 명 이상이죠, 그죠? 예? 3만 명이 그 당시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뭐합니까? 그들의 무엇을 빼앗습니까? 돈을 빼앗죠. 그리고 몸을 빼앗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무엇을 빼앗습니까? 영혼을 빼앗는 것이죠.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보지만 한국 교회에는 보통 이런 자칭 재림주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50명이 넘죠. 보통 알려진 것만 50명이 넘는데 알려지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2002년도 현대종교가 발행한 한국의 재림주들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10명인데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조희성, 안상홍, 이만희, 김풍일, 구인회, 이들이 본인들이 이제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죠. 특별히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 김풍일, 정명석 등은 얼마 전에 풀려났죠, 그죠? 얼마 전에 풀려났는데 아직도 따르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수많은 여자 500명이 기쁨조였나요? 그렇게 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그 짓을 해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좀 통탄할 일입니까? 이런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사이비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통 이단과 사이비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것입니다. 보통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죠. 즉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서 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 이런 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반사회적인 것, 반인륜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이제 사이비예요. 이해되시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보통 이단은 유광수 다락방이에요. 여기도 또 많이 다녔죠. 유광수 다락방, 박옥수 구원파, 신문에 광고 가끔 하죠. 전면 광고, 성경 공부하라고 이단입니다. 박옥수 구원파. 변승우 특히 많이 다니죠. 또 믿음교회라고 뭐 보려고 합니까? 체험 받으려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빨, 이 금리빨로 변하고, 예? 그거 보러 많이 다닌 거 아니에요? 변승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신사도 운동. 최근에 또 이름을 바꿨죠. 예, 이름을
바꿔서 찰스 러셀의 여호와의 증인, 여기 다 이단입니다. 절대 들여다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관심도 갖지 말고 인터넷 검색도 하지 말고. 그리고 사이비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많죠. 여기저기 건물들 많이 샀죠.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기존 교회를 인수했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정명석의 JMS,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회입니다. 사이비는 자신이 구원자, 주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류들도 있죠. 아류들.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비슷한. 그래서 크기가 크면은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 다 큽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그 속이는 자, 이 거짓 선자가 나쁜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너 체험 위주의 신앙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데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되게 눈앞에서 뭐 보이는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주로 뭘 사용합니까? 그런 걸 사용하죠.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거, 현혹되는 거 이런 거 따라다니다 보면 항상 이런 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그런 체험 위주, 뭐 기도하고 뭐 무슨 성령 체험 이런 데 따라다니다 보면 거의 다 걸려듭니다. 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선생님이 다 이야기했거든요. 속이는 자가 나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게. 누구의 책임이 큰 거예요? 내 자신의 책임이에요. 속는 이유는 내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가서 예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합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은, 이단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요. 병 고쳐줄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대학 갈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병을 다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안 고쳐주세요. 특별한 사람만 고쳐주세요. 병 고쳐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많아야 못 고침 받는 사람이 많아요. 못 고침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죠. 주님은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적으로. 근데 그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목말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은 보면 삶이 정말 강박한 사람들, 어려운 삶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갖고 그 없는 돈을 갖다 바치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해바라기가 돼서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고 너무 나쁜 사람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막 화가 나려고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 미혹되는 거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습을 했는데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교회를 가서 다니는 거, 표절을 하고 사회적인 죄를 범했는데 계속 그 교회가 좋다고 다니는 거,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용납도 할 수 없는 거를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해야 될 교회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준 그 사랑의 은혜인데 그걸 어떻게 거짓된 거에다 부정한 거에다 범죄에다 그걸 덮어씌웁니까? 아무데나 은혜를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 잘못된 거짓 교회가 유지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데는 떠나는 것이 그게 참된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항상 말씀을 들을 땐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뭐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했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건 안 하고 맨날 예배당에 와서 3시간씩 찬양하고 5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걸 원하지, 그냥 예배당에만 앉아서 5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때론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전부 다 저 레위인 돼야죠. 제사장 돼야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물론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그런 제사장 역할을 교회라는 종교 집단 안에서 하도록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대구 신천지발로 온 나라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한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사회, 한 국가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천지가 14만 4천을 거의 다 채웠다 이런 얘기들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3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줄고 청년들이 떠나는데 오히려 이단 신천지는 그렇게 사회적인 폐악을 끼치고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청년들이 줄을 이룬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가 잘못되었으면 그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단과 사이비 또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면서 뭐 분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누구이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속아 인생과 물질과 그리고 영혼을 털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 이것만이 내가 분별력을 갖는 길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미혹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깨닫고 늘 깨어서 분별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9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윤영은 안수집사님 이제 오늘 4일차 오늘 오전까지 이제 항암 주사 맞는다고 하는데 잘 견디고 그리고 꼭 치료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